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항아리를 깨뜨리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생명은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래 참으시고 또 빚으셔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동족이 망해져가는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타들어가며 아파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을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제 항아리를 들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항아리를 들고서 박살 내버립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보이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항아리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항아리를 들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10절부터 13절은 항아리를 깨뜨리라.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질그릇 조각 성문 입구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여호와께서 일러주는 말을 그곳에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옹기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는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진흙을 뭉개어 다시 만들면 되지만 19장에 나오는 옹기, 항아리는 불에 이미 구워져 나온 오지병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질그릇 조각의 성문은 하시드문을 의미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레미야 7장 31절부터 32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말하지 말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하 21장 6절에도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로 백성들의 범죄 사실과 부정부조리를 고발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백성들이 만든 신에게 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놓은 것은 바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이 범죄한 사건과 연결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BC 586년 이전에도 이미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친 것과 연관하여 본다면 자신들이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일 지경이 되자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끔찍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옹기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부수시는데 옹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지 말고 죽임의 골짜기로 부른 이유가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위하여 미혹되어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힘을 쏟았는지 예레미야 7장 18절에서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가루로 반죽하고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는 전제를 부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진흙을 빚는 상황과 항아리를 깨뜨리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깨지면 완전히 부서져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싶어도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부서지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마을 입구에서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 속히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남유다의 극심한 우상 숭배가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살인의 골짜기로 불리우는 이곳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곳을 부숨으로 인해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나의 삶에 이처럼 추악한 죄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상 숭배라는 모습과 과거와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아끼는 물질,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그 어떤 것도 없도록 나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